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7월 셋째 주를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보통 첫째 주가 맥주감사절인데 저희 교회는 첫 주가 교회 창립주일이어서 셋째 주일로 지키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물질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형태의 봉사나 섬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더 충성할 수도 있고, 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요. 오늘은 제가 감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캔터베리 교회에서 17살 어린 나이에 관리집사 사찰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교회를 청소하고 잔심부름을 하고, 또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 종을 5분 동안 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을 칠 때마다 종줄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치는 이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해주세요. 이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을 쳤습니다. 얼마나 그가 종치는 게 정확했든지 런던 시민들이 그의 종치는 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큰아들 존은 철학교수가 되었고, 둘째 아들 제임스는 의학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든든하게 됐으니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서 그만 사찰 집사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그 일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종을 내가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76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니까 교회에서도 그 건강을 걱정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종치는 일을 맡기는 것이 어떠냐고 권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중병에 걸려 돌아갈 때가 다 되었는데, 그가 혼수 상태에 있다가도 이상하게도 종치는 시간만 되면 눈을 번쩍 뜨고 종을 쳐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가족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종탑까지 올라가 종을 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돌아가시는 날도 똑같이 그렇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종탑에 자녀들이 그를 붙들고 올라갔는데 마지막 종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치는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이 종소리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운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은 영국의 엘리자벳 여왕이 그를 황실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었고, 그의 가족들도 귀족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상점들이 그의 종소리를 늘 들었기 때문에 그날은 문을 닫았고 유흥업소에서도 문을 닫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저 하루에 한 번 종치는 것이었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충성했더니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시면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나한테 너무나 하찮은 일이야. 이건 나한테 귀찮은 일이야. 이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별 볼 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걸맞지 않게 큰일이 맡겨질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1학년 입학하니까 교회에서 저한테 아주 중책을 맡겼습니다. 중학교 2학년 반사를 맡겼는데 그때 중고등부 아이가 한 100명 정도 모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반이 몇 명이나 모이나 가봤더니 딱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다른 반은 10명, 15명 이렇게 잔뜩 있는데 저희 반이 한 명이라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이건 내가 뭐 처음 교사를 한다고 하니까 실력이 없다고 한 명을 맡겨줬나.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신학생이 됐다고 능력을 내가 발휘해보라고 한 명을 맡겨줬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이거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다하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을 맡으면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신방했습니다. 이천동과 서병고 지역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신방했더니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저희 반 아이들이 25명이 모였습니다. 모든 학년 중에 제일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할 때 내가 많은 걸 남겼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있구나, 너 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라고 칭찬한 게 아니라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라고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의 계산으로 하면 은 1달란트면 노동자들이 6,000일 동안 일하는 돈입니다. 근데 금이라고 했으니까 은보다 훨씬 더 가치가 뛰어났겠지요. 그러니까 은 1달란트 같으면 한 사람이 20년 동안 노동자가 한 번 돈도 안 쓰고 모아놔야 되는 돈인데 5달란트면 100년, 은도 아니라 금이니까 몇백 년을 모아도 안 되는 돈을 맡았으니 작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 앞에 충성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그분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택하지 않고 자선을 택하는 것은 그건 불순종입니다. 최선을 택하지 않고 자선을 택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해안가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대가 세워지면 을의 등대지기가 거기에 살게 되지요.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어떤 거라는 걸 잘 아시죠? 그 등대지기는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가난한 할머니가 너무 추우니까 불을 뗄 수가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착한 등대지기가 부탁합니다. 아이고 내가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기름 조금만 나눠주면 안 돼? 너무 착하니까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기름을 다 얻어갔습니다. 착한 일을 했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똑 떨어졌습니다. 등대에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등대가 빛이 나지 않으니까 세상이 깜깜해졌고 그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이 서로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등대지기가 말합니다. 내가 이만저만하니 해서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가 불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 조사단이 말합니다. 우리 정부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딱 하나, 등대에 불빛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것을 당신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당신은 구속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가 근무이탈한 게 아니었습니다. 등대지기가 친구들을 불러다 놨고 술판을 벌리고 노름을 하고 계집질을 하고 못된 짓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했고 도와주었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차선을 택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쁜 짓 한 게 없습니다. 그가 무슨 돈을 헤프게 썼다는 것도 없고 그가 그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나쁜 데 쓴 것이 없고 술을 처먹거나 노름을 하거나 계집질을 하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그 돈을 괜히 사용하면 잃어버릴까 봐 땅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뿐입니다. 최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차선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내가 편하게 산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편안하게만 살고 일은 남들이 하고 봉사는 남들이 하고 나는 대충 믿음 생활하겠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택하는 것이고, 차선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는 주인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거칠고 사납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착각을 했습니다.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고,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돈이 불어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괜히 자기가 주인의 것을 건드렸다가 잘못해서 실패하면 얻어 터질까 봐 겁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차선을 택했다가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한 것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최선의 것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 시오니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을 누구로 세울까 하고 모여서 여러 달 동안 고민을 하며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처음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자고 결정한 사람이 뜻밖의 누구냐면 아인슈타인 박사였습니다. 그들은 아인슈타인 박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노벨상도 타셨고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큰 일을 하고 상대성 이런 여러 가지 다 엄청난 분 아닙니까? 전설적인 분인데, 그리고 그분은 정치적인 이야기에도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대통령 할 사람은 많이 있는데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없지요 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오니스트들은 모여가지고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한 4, 5년밖에 대통령을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하다가 아인슈타인을 또 찾아갑니다. 박사님, 2대 대통령으로 꼭 취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늙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다룰 만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는 그냥 나의 친구일 뿐이고 정치는 물리학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할 수가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이 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는 정치판에 뛰어들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가끔 보면 거기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꼭 자기는 그걸 하겠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의 마음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 그건 자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를 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되바라져서 부모가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죄악의 길로 가는 아이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언제나 고집을 하곤 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도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고기간에 학원에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 수련회를 보내야지요. 성경학교를 보내야지요. 그러면 목사님 학원비가 얼만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며칠 동안 학원에 공부하러 안 가면은요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성경학교에, 우리의 자녀가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문제를 논의해 주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앞길을 형통케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반드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셔서 최선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악가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자연스럽게 성가대에 앉게 되었고, 성가대에서 이제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파트를 맡고 있다가 교회에서 일정한 사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배 참석하니 좋고
돈도 생기니 좋고 일거양득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절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오셔서 찬불가를 좀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성악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럼 뭐 가서 한두 번 노래 불러주는데 그게 뭐,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절간에서 봉투를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봉투는 얇은데 거기서 주는 건 두둑했습니다. 주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계속 나가서 지금도 거기서 절간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최선입니까? 돈을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최선입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최선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 정말로 감사하면 최선을 선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아시죠? 그는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채식을 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얼굴빛이 빛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고, 결국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최선을 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하시면 영원한 것 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택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500명, 120명, 그리고 70명, 그 중에 12명.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 잠을 잘 수 있으면 목숨을 내놓고라도 충성할 겁니다. 가룟 유다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독립투사가 돼서 나라를 뒤집어 놔야 되는데, 로마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최선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이었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자기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죠. 이놈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 것을 탐내고 함부로 취하지 마,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공경해. 이 청년이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수님, 그건 제가 다 지켰죠. 그건 십계명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율법 얘기 아닙니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천국 백성이겠네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뭡니까? 너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처분할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남에게 나눠주려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는 최선을 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구하는 영생은 최선의 것이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은 차선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에게 최선은 돈이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건 차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가 그의 인생을 잃어버린 거죠. 영원한 것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묻혔던 보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밭에 금은 보화가 있는 상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본 일꾼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금은 보화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났는데 너무나 갖고 싶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걸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진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너희의 손과 발이 잘릴지라도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난 교회 나가, 예수 믿어. 그런데 11조 안 해. 그렇게 그게 아깝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그렇게 아깝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시작이 잘못되면 끝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차선을 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도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룩한 고집이 있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 조금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취하는 영원한 것을 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폴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에서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라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사람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유대인들 지역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 가족이 유대 회당 가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골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살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루터교회만 하나 있었는데 독일은 가면 루터교회 아니면 천주교회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들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루터교회를 나가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놓고 가족을 불러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가족은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로 개종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에 나갔는데요, 왜 루터교로 개종한단 말입니까? 우리처럼 믿음의 이유가 됐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라, 여보 생각해봐. 이 동네에는 90% 이상의 사람이 루터교회를 나가잖아. 우리가 사업상 먹고 살려면 루터교회를 나가야 돼. 10대 소년이었던 아들이 충격이 컸고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영국으로 유학을 하게 되었고 유학하면서 그는 이렇게 마음에 독을 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를 세운 자가 칼 막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 죄악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함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돈 버는 재료로 삼는 자들에게 나타났던 죄악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주께서 칭찬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천대까지 복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다면 적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십니다.